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3장 12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자기를 대신하여 전령들을 다윗에게 보내어 이르되 이 땅이 누구의 것이니이까? 또 이르되 당신은 나와 더불어 언약을 맺사이다. 내 손이 당신을 도와 온 이스라엘이 당신에게 돌아가게 하리이다니. 다윗이 이르되 좋다. 내가 너와 언약을 맺거니와 내가 내게 한 가지 일을 요구하노니 나를 보러 올 때에 우선 사울의 딸 미가를 데리고 오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고 다윗이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에게 전령들을 보내 이르되 내 처 미가를 내게로 돌리라. 그는 내가 전에 블레셋 사람의 포피 100개로 나와 정원한 자니라 하니 이스보셋이 사람을 보내 그의 남편 라이스의 아들 발디엘에게서 그를 빼앗아오매 그의 남편이 그와 함께 오되 울며 바후림까지 따라왔더니 아브넬이 그에게 돌아가라 하매 돌아가니라. 아멘. 사울의 첩인 리스바를 통간한 아브넬을 이스보셋이 책망을 하자 아브넬이 분노하여 이 나라를 사울의 집에서 다윗에게로 옮겨버리겠다고 협박하고 협박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실행을 합니다.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은 너무나 당연합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사울왕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그 아브넬의 첩 리스바를 이 군대 장관인 아브넬이 통관을 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갖고 이 아들이니까 당연히 이스보셋을 책망을 하죠. 근데 이 책망을 듣고 아브넬이 분노를 합니다. 이 나라를 사울의 집에서 다윗에게로 옮겨버리겠다. 협박하고 실행을 합니다. 12절 말씀에 보게 되면 아브넬이 다윗에게 사자를 보내어 사울의 땅을 넘겨주겠다고 합니다. 정말 실행을 합니다. 사울의 땅을 다윗에게서 넘겨주고 대신 자신의 위치를 보장받겠다는 것이죠. 13절 내용을 보면 다윗은 좋다고 응답하고 한 조건을 겁니다. 자기의 옛부인 사울의 딸이죠. 옛부인 미가를 돌려 보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스보셋에게도 사울의 아들, 지금은 이스라엘의 왕이죠. 이스보셋에게도 사자를 보내어 자신의 처 미가를 돌려줄 것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이스보셋이 미갈의 남편인 발디알에게서 빼앗아서 자기 누이죠. 예전에 다윗의 부인, 근데 지금 다른 남자의 부인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발디엘에게서 빼앗아서 다윗에게로 돌려보냈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비록 미갈이 예전에 다윗의 아내였다 할지라도 지금은 엄연히 다른 남자를 남편으로 섬기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그런데 그 관계를 깨버리고 다시 예전의 부부의 관계로 돌이키는 이것을 어떻게 이해를 해야 하겠습니까? 오늘의 문화 속에서 이것이 이해가 됩니까? 게다가 오늘 본문에 의하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16절이죠. 그의 남편 라이스의 아들 발디엘에게서 그를 빼앗아오매 그의 남편이 그와 함께 오되 울며 바후림까지 따라왔더니 아브넬이 그에게 돌아가라 하매 돌아가니라. 자, 이 미가를 다시 다윗의 요구대로 현재의 남편 발디알에게서 그를 빼앗아오매 아마 헤어지지 않으려고 서로 아주 몸부림쳤던 것 같습니다. 빼앗아오매 그의 남편이 발디엘이 이 미갈과 함께 오되 울며 바후리까지
따라왔더라. 계속 울면서 따라옵니다. 안 된다고. 여기에 지금 이 군대장, 이스라엘의 군대장이 나서서 아브넬이 그에게 남편에게 이제는 돌아가라 하며 돌아가니라. 이보다 슬픈 이야기가 또 있겠습니까? 지금은 그래도 엄연히 나의 남편이, 나의 부인인데 전 남편이 힘이 있다고 데리고 오라는 겁니다. 강제로 뺏기는 겁니다. 남편이 울며 불며 계속 쫓아옵니다. 여러분, 이 상황을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겠습니까? 이 본문은 영적인 해석이 필요합니다. 영적인 해석이. 만약 다윗이 미갈을 찾지 않았다면 평생을 다른 남자의 아내로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미갈입니다. 신부죠. 옛날 다윗의 신부죠. 여러분, 성도 역시 예수님이 찾아주시지 않으신다면 그 운명은 세상과 함께 세상의 신부가 되어 끝날 수밖에 없음을 우리는 영적으로 해석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그분의 약속대로 언약대로 자기 신부를 찾으실 것임을 본문을 통해 보여주고 계십니다. 이것이 성도에 대한 예수님의 마음, 신실하심, 사랑입니다. 한번 부름받은 예수님의 신부라는 위치는 절대로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영적으로 해석을 해야 됩니다. 이 언약의 불변성 때문에 성도의 구원은 흔들림이 없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언약의 신실성, 불변성이 우리의 미래를 굳게 보장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찾아오시는 예수님. 믿음은 다른 것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미갈이 다윗에게 돌아가기를 위해 애를 쓴 거, 간청한 거, 부르짖은 거 없습니다. 다윗이 미갈을 기억하며 찾아간 것입니다. 미갈의 입장에선 이미 다른 남자의 아내로 살아가는 자신을 미워하지 않고 버리지 않고 불러주고 찾아와 아내로 삼는 다윗이 한편으로 생각하면 얼마나 고마웠겠습니까? 바로 이 고마움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또 하나 생각할 거, 이렇게 세상과 이별할 때 그동안 세상에 우리의 습관에 물들어 있고 세상의 쾌락에 세상 것에 보여지는 것에 우리가 물들어 있는 우리가 여기서부터 결별하기가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남편이 계속해서 울면서 쫓아온대요. 그것을 보는 이 미갈의 아내는 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여러분, 세상과 단절할 때 이렇게 어려움이, 아픔이 있다는 것이죠. 서글픔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영원한 생명 되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신부로 한번 인친 우리를 불러주시고 찾아와 주셨다는 것이죠. 이 또한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우리가 세상이라는 남편을 둔 미갈의 처지에 있기에 우리는 이 말씀이 더욱 가슴에 와닿습니다. 정말 떨어질 수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영원한 영원한 삶을 생각해 보십시오. 단절할 때 단절해야 됩니다. 그래서 영원한 삶이 우리에게 허락된다는 것이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인간의 누르누른 해석할 수 없지만 영적인 해석을 갖고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임을 깨닫게 하여 주심을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을 들었사오며 오늘 아직도 단절하지 못한 그러한 세상 것이 있다면 단절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의 진정한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나머지 삶, 그분과 영원한 영생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의 삶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